6월 29일입니다.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고라자손의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고생을 또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후에 현재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참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는 그 온전히 회복된 모습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주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 주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기에서 거주하라고 주신 땅이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라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자손은 포로가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 생활을 끝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진노를 다 깨끗하게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포로 상태로부터 바벨론에 돌아온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리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는 해주셨지만은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시인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대적들이 뭐 성 짓는 것도 방해하고 막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은 진노를 풀어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해달라는 물질적이고도 영적인 회복을 모두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노하시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돌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만 가능합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간구를 이렇게 마지막 마감합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은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이죠.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대적들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응답들을 미리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먼저 평화를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그 언약 조건을 서로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서로에게 주어지는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언약을 어기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망령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명령을 언약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어리석음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깃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간구하는,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을 지금 기대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물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직장, 사업장, 관계,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이 깃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롭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 구원,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죠.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85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모두에게 그대로 기도가 되고 또 응답받을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와 또 그리고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